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랑이 좀 약속된 시간에 올 일이지 왜 지각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 전통적인 결혼 풍습 얘기입니다. 매우 특이해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달라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증서를 줘요. 증서를 주면서 지참금까지도 줍니다. 원래는 지참까지도 주는 건데 나중에는 지참금을 표기만 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실제로 주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걸 줘야 되는 그런 걸로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면서 그 서약을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예요. 하지만 결혼식은 안 올리고 같이 살지 않아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져 살아요. 그 기간 동안 신랑은 같이 살 집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싹 갖춰놔요. 그리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결혼해라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결혼할 수 있어요. 이 날짜는 신랑이 정할 수 없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럼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신부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이 먼저라고 그랬지요. 저녁 6시는 돼야 새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출발하는 시간이 저녁 6시쯤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그때 하는데 문제는 인사를 하러 다녀야 돼요.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 길에 친척들이나 동네 가까운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갑니다. 인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다들 잘 다녀와, 축하해,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막 덕담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신랑일수록 더 아는 사람이 많고 친척이 많고 이웃이 많은 신랑일수록 늦게 오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와 들러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등불을 밝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랑이 오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등을 밝혀서 그 길을 밝히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마련해온 집에 가서 그곳에서 또 손님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이제 들어가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같이 들어가고 나면 문을 걸어 잠깁니다. 절대 안 열어요. 끝이에요. 늦은 사람은 안 돼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아직 안 왔다 하면 신랑이 도착했어도 문을 아직 닫지 않고 열고 잠깐 기다리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와가지고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도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7일간 잔치를 해요.
7일간 잔치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신랑이 통보를 했지요. 결혼 데리러 가겠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들러리들 그 친구들 10명 준비해서 등불 켜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인사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게 된 거지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그 따로 기름통을 준비해 놨는데 다섯 처녀는 그 등불 하나만 들고 왔던 거예요. 이제 불이 꺼지니까 간댔죠. 그리고 이 신부의 등불,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의 등불이 꺼지는 건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 안 한 건 엄청난 그 결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다가 우리 것까지 꺼진다. 사와라. 사러 가게 되는 거죠. 예의 없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사러 가서 늦게라도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안 된 거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는 것, 그게 재림이지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잔치지요. 그 잔치는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아는 거지요. 아버지만 아는 그 잔치의 날, 그 잔치 날이 되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맞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힌 후에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종말의 날, 그 전날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닫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후회해도 통곡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뭐 젊은데 지금 뭐 할 것도 많은데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은 몰라요.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내가 죽어도 끝이고 마지막 종말의 날이 임해도 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 준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아니지요.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령을 맞아들였어야 되는 게, 결국 성령 맞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맞아들이는 거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괜찮은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인 거예요. 왜요? 나중에 믿음 생기겠지. 나중에 기회 있겠지. 아니요.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또 상급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상급을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천국 가서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더 이상 상급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쓰러질 때도 있지요. 때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놀자. 좀 더, 설마.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졌다면, 내가 어리석다는 게 깨달아졌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직 시간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나태해지고 욕심이 들고 게을러지고 또 나중에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오늘 일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